이탈리아의 사회학자요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는 개미를 관찰하던 중에 20%의 개미만 열심히 일하고 80%는 빈둥대면 논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일하는 20%만 분리해서 관찰해 보았다면 이번에도 그 중에 20%만 열심히 일하고 80%는 논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80%의 빈둥대며 노는 그 개미들을 분리해서 관찰했더니만 그 개미 중에서도 20%만 열심히 일하고 또 80%는 빈둥대며 놀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감을 얻은 파레토는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이 법칙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원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 적잖은 성도들이 계신데 성도 중 20%만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열기함과 부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20%의 힘만이 주님의 교회를 움직이는 액티브한 힘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조직체나 혹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힘의 20% 외에 나머지는 낭비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파레토 법칙과 관련해서 이 파레토 법칙을 어느 정도 극복한 사업가가 있는데 그 이름은 리차드 코치입니다. 리차드 코치는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던 중에 한 권의 책의 가치를 20% 정도의 페이지에서 그리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는 시간에 20% 이내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원리에 착안한 리차드 코치는 세계적인 호텔 경영학자로서 두각을 드러냈고 1980년대 세계에서 가장 성공했던 비즈니스 전략 회사인 LEK 파트너십의 창업주가 되었습니다. 리차드 코치는 버려지는 80%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연구해서 개인과 기업이 활성화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관한 이 80대 20, 이 파레토 법칙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교회 구성원이라는 분명 의식을 갖고 온 교우가 사역자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그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1년 반 이상을 지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역에서 다 멀어졌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았는데 우리 다시 사역자로 현장에 서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살아온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품으셨던 그 비전을 우리도 품고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품으신 그 비전은 과연 무엇인가? 그 비전을 품고서 우리들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고 싶은데 그 비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세상을 품었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으로 세상을 품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좁은 땅덩어리만 그 현장에서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땅에서 온 세계를 품으셨습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을 품고 온 인류를 품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당신과 같은 비전을 품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신 유훈도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 비전의 연장선상에서 남기신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전을 세상 속에서 가장 잘 실천한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데요. 1절 보면 선지자와 교사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마나인, 그리고 사울입니다. 바나바,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부자였고 아주 등망이 높았고 또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는 가말렐의 문화생이 될 정도로 빼어난 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게르는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인물입니다. 니게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에서 니그로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금다라는 뜻인데 흑인을 니그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흑인을 경멸하는 아주 심한 욕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니게르 시몬은 그의 태생이 아프리카였다는 거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역시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젖동생은 무슨 뜻인가? 어릴 적부터 한 젖을 먹고 한 어머니 같은 분의 젖을 먹고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유모의 아들인지 아니면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달랐는지 알 수 없지만은 마나인 헤롯과 친형제처럼 자란 젖동생이라는 겁니다. 이 헤롯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바로 그 헤롯 왕이 마나엔의 형님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라면 교회 내에서 미운 틀이 박히고도 남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헤롯의 젖동생이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으로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이 마나인을 비롯한 5명의 인물이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백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황인종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신분이 아주 높은 인물도 있었고 아주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이 5명의 리더 중에 안디옥 출신의 인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안디옥 교회는 지방색도 피부색도 먼저 교회에 왔건 뒤늦게 왔건 이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잘 살건 못 살건 사회적 신분이 높건 낮건 이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예수 이름으로 마음이 따뜻해진 사람입니다. 예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는 안디옥의 불신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존중받았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비전을 이들도 함께 품었습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예수 이름을 품으면 세상 속 어느 곳에 우리가 머물던 우리들도 그 공동체 존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도 안디옥 교회 교우들처럼 예수의 비전을 품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이 바로 나라는 의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들 5명의 리더가 서로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헌신적인 리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10월 11일 묵상집 주님과 함께
이 본문 속에는 느헤미야서가 있는데 이 새벽 제단에서 이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중 일부를 본문과 관련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현장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중수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곳곳에는 중수란 단어가 또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란 단어 더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 무려 31번이나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땅히 이스라엘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몫을 성실하게 감당하는데 바로 그 옆에 그 다음에 선 사람도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벽 재건의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은 힘과 마음을 모으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 9절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레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또 느헤미야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포하여 중수하였고, 또 3장 29절입니다.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무슨 말씀입니까? 레이지파 사람의 아들도, 문지기의 아들도, 심지어 고위 행정관도 그 다음이 되면서 자신이 서 있는 현장에서 성실하게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남자들만 아니라 여자들도 이 성벽 재건에 함께 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다음이 되어서 이 성벽 재건에 마음도 먹고 힘을 모았을 때 정말 기적처럼 수많은 대적들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은요,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무려 140년 동안에 불탄 채로, 회파된 채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팔레스타인 기안에서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한 이래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내가 마땅히 이 자리에 서서 성실하게 내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은 그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서서 성실하게 자기 맡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기적처럼 수많은 방해와 장애를 뛰어넘어서 물리치고 그 성벽 재건이 완공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장로님이 서셔서 자신의 맡긴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이 권사님이 그 다음에 서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박 집사님이 그 자리에 서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다음이 돼서 우리 각자에 맡겨진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은 말할 것 없고 열방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이 사역과 삶이 전해지고 증거돼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돼가는 그 현장 속에 우리 공동체가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그 다음은 각자가 맡은 역할을 마다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그런 소망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 다음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다음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런 마음의 사모함이 있으면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가는 사역자의 자리에 함께 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를 섬기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공유해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따로 세움을 바꿔서 이방 선교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뛰어든 이 선교 현장은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노라 고백한 그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나바 사울이 발걸음 옮긴 이 걸음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쳐가면서 선교했던 그 현장으로, 온 세상을 품었던 그 현장으로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갔던 바울은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고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메신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쳐서 목숨까지 바쳐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열망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유재필 목사님이 쓰신 주님과 한 걸음씩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했을 때 당시 11살이던 한 아이가 배경혈병으로 투병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부모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 반의 교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원하는 바 소망을 편지로 써서 보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주소가 아직은 불명확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편지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 만나면 전해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날 하나님께 편지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 교사가 결혼하게 되어 주변을 정리하다가 교회학교 아이들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백혈병을 앓다가 죽은 그 아이의 편지도 보여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파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를 좀 치유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아픈 저보다 우리 아빠가 더 불쌍해요. 나 때문에 속이 상해서 매일 술을 드셔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빠는 천국에 오실 수 없잖아요. 우리 아빠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저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빠도 꼭 구원받고 천국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날 그 교사는 눈이 붓도록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집을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아버지를 찾아가 그 편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아들의 편지를 눈물로 읽어 내려가다가 그만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질주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아들은 천국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겠죠. 아빠인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우리 아이의 편지가 응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아이의 아빠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시다 합니다.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아들이
자신은 백혈병으로 인해 천국에 곧 가게 될 텐데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아빠가 천국에 오실 수 없어서 자신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그 아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빠인데 그 아빠가 다시는 자기를 볼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아파하면서 우리 아빠가 예수 믿게 해줬어요. 우리 아빠도 예수 믿어 천국에 오면 나를 그토록 사랑한 우리 아빠가 나를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써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가 아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아빠도 천국에서 아들을 만나고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됩니다. 이 아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 아빠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만으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몫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몫을 지고서 우리에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살아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분명 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길 원하는데요, 세상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해서 미혹과 유혹이 판을 치는 세상이어서 우리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정말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준비하고 또 훈련받아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역자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요, 대단하고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인 살길 원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교회에 쓰든 가정에 쓰든 일터에 쓰든 또 다른 공동체에 쓰든 나를 믿으시고 내게 명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 일에 내가 충실하면 우리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 은혜 베푸시는데 우리들이 사역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좀 더 잘 준비하고 잘 훈련받아서 세상 속 그리스도인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자의 몫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 주시는 헌신이 있다면, 섬김이 있다면 우리는 거절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온 삶의 족적 가운데 그분들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배어 있는데 우리들도 잊지 말고 우리도 그 다음 우리 시대에서 우리 몫을 감당할 수 있을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됩니다. 그러면 우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우리 몫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3부 예배에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 가슴을 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 세상 속의 그리스도로 잘 살아내고자 사역자의 꿈을 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